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을 그릇에 담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회개시키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여전히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공식적인 거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온 고넬료의 집에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이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보고 놀라게 되나요? 거기 이방인들에게도 뭘 했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이방인들 중에 성령이 처음 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성령, 이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 외의 모든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유대인들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고넬료의 집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서로 알아듣게 되는 표적, 그게 방언의 표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듣게 되는 이런 표적이 나타났죠. 그것을 방언의 표적이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표적이라, 또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듣게 되는 표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 언어로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낸 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주니까 이방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였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알아듣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그런 성령의 표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방언의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나타난 하나의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한 사실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누가 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구약에서부터 예언했고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도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또 사도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책망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하고 인정을 했나요? 영생 얻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거니까 영생 구원받는 그런 회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우상을 섬겼던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죄, 함부로 살았던 죄 이런 게 다 죄로 느껴지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타날 때 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표적으로 아, 성령이 임했구나. 언어가 소통되는 걸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다 존중히 여기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웃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게 율법의 실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전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디옥의 사역자로 파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나바란 사람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죠. 사역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사역자로 파송을 한 게 바나바입니다. 처음으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될 때 바나바는 사역자 한 사람을 다소에서 데려오게 되죠. 누군가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고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이 안디옥이 지금의 터키 땅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실제로 그때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굴 속에 예배드렸던 예배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에 바울을 데리러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자꾸 오해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다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았겠죠. 편지를 썼는지. 근데 이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꼭 가까우니까 다소에 있는 이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이 바울은 공식적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또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8번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이때부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영어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크리스토가 기독이거든요. 한문으로 기독.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된 게 이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냥 유대교, 거기서 기독교가 생겨도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헬라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날 흉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글라우디오 황제란 이름이 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큰 기근으로 고통당한다는 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은 누군가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헤롯의 그 손자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라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으면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당한 게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치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었는데, 사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기면서, 이제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 지도자층의 이제 갈등이 된 거죠. 근데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에 대한 반란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미워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죽이니까 막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더 감옥에 가두죠. 죽이려고 가두었는데 6월달이 이제 그 기간이 딱 맞물리는 바람에 못 죽였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네 사람의 군인이 함께 묶였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 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끄집어 내죠. 데리고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래서 아마 세균에 감염되었다든지 아니면 장에 탈장이 되었든지 뭐 장에 염증이 생겼든지 고통 중에 이렇게 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족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우리가 홍수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 10명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홍수 심판 전에 아담서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가인의 후손들로 죄악을 관영하게 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노아 때는 이미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고 홍수로 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죠. 새로운 출발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셈의 아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나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울, 데라,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돼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까지 아브람부터 믿음이 연결되죠. 그래서 아브람 다음에는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이 나라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아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었고 실제로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열 지파가 결국 물질과 우상을 따라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이게 19명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심판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왕조를 만든 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때문에 예후를 들어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고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네 명의 왕을 하나님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까지. 근데 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심판해 보죠. 살룸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다음 므나헤임이 살룸을 죽이고 이때부터 자기들이 죽이는 거예요. 브가히야가 태어나고 베가가 또 심판하고 그다음에 호세아가 심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남쪽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비암 악을 행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아사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그다음에 요사밭이 개혁을 하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 이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와서 네 명의 왕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요사밭 밑으로 네 명은 타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사밭 다음에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가 제2의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잘 했는데 번창하게 했는데 솔로몬처럼 되었지만 문둥병 걸려서 교만해서 죽습니다.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15년은 더 사는 은혜를 입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낳았는데 말씀으로 안 가르쳐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나라를 망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가르치는, 키우는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 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돌아와서 잡혀간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잡혀간 왕이 여고냐니까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지만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언약함으로 속죄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시작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다 믿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는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13장부터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성령의 사역이 전해지는 그 사역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일꾼이 준비되었으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누구의 선택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보내는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을 준비시키셨고 바울을 준비시키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사역을 설명하죠. 아까 바나바가 사역했던 곳,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곳. 그래서 그때 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뜻이죠. 니그로, 니그레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이죠. 니게르라는 시몬이니까 이 아프리카 출신 시몬. 그리고 구레네도 아프리카입니다. 흑인이란 얘기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니까 이 사람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죠.
헤롯의 동생이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 중에 마나엔과 그 다음에 사울, 유대인 출신 학자죠. 그래서 이 사울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일 이름이 끝에 나와 있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니까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가르쳤던 사람이 앞에 기록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동그라미 피시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수해서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 이방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교회가 안수를 해서 보냈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두 사람을 선택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헌신해서 두 사람이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 구브로가 거기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섬으로 걷는 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 살람미에 이르러, 이 살람미가 구브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 처음 딱 들어가는 도시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여기 회당이란 말도 동그라미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이 있는 회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성전에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처음 회당이 생긴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지은 거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한 거예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지은 거예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런 모임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가면요, 낯선 도시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읽었던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니까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난 뒤에 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브로에 갔을 때도 이 살람미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구브로를 가로질르면 반대쪽에 파포스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성경 바보라고 돼 있는데 파포스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처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출발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한 도시 살람미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간 거죠. 살람미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를 가로질러서 파포스라고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간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총독,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죠. 공무원이죠. 쉽게 말하면. 그 관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 무당들이나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 또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요한이 마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파포스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사를 만났다. 여기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술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무당인 거예요, 무당. 영적인 지식을 막 추구한다고 하면서 예, 무당 마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속임수거든요. 영적인 속임수를 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딱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예, 막 기도해 준다, 굿해 준다, 병 낫게 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게 하는 사람인데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바울하고 이름은 똑같죠. 총독이면서 서기오 바울. 함께 마술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술사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율법을 말씀해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듣고 싶다. 그래서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죠. 그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이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게 하는 거죠.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돼 있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 사울은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무당을 주목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방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무당보고 하는 말이죠.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야. 지금 굽게 한 길을 거치지 않겠느냐.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뭐라 한 거죠.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표적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을 베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이 진리고 이게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믿을 곳이 없는 곳에는 이럴 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막 다리 안전뱅이 만들어버리고 눈 못 보게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막 사람이 겁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죠. 근데 만약에 북한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나 아니면 선교지 같은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 지금도 그런 곳에 가면요. 그냥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병전자들이 막 낫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실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인다든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다 주어졌는데 안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는 하나는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바울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바울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은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처음엔 놀랐고 진짜네 했는데 배우고 깨달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방해하는 마술사, 이건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방해할 때 그리고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표적까지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총독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하는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꽤 열심히 있죠.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 바나바는 착하고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명령하고 막 이래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고든 사람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바울도 한 성깔 하니까 막 마술자가 괴롭게 하니까 막 큰 소리 친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바울이 따라가가지고 바울이 더 큰 소리 치죠. 왜냐면 바울이 성격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마귀의 자식 이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될 때 이 총독 같은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육지로 건너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우리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버가가 여기거든요. 안디옥에서 건너왔고 실제로 일로 건너가는 거죠. 배를 타고 버가로 건너가게 되니까 여기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요한 마가가. 그래서 왜 여기서 돌아갔을까? 뭔가 맞지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마가 요한은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부자 동네거든요. 늘 이렇게 곱게 살아가지고 이런 선교 여정을 하다 보면 여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만나면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을 거고. 그래서 힘든 여정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버가에 가면요.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육지로 딱 건너가면 2,000m가 넘는 산맥이 여기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쭉 있거든요. 이게 지도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안 나지만 실제 거기 가면 엄청난 산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2,000m가 넘기 때문에 얼음이 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서 보면 해변 쪽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볼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갔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육지에 딱 들어가니까 더 험한 이제 행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그냥 겁을 먹고 갔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요. 행로의 어려움 때문에 갔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 바울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먼저 귀화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할례당입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나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5장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약속대로 이게 율법의 할례를 받지 않냐면 모세의 법대로 사실 모세의 법대로 할례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 할례가 생긴 거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양피를 잘라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아들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어떤 여기서 할례가 시작되었고 유대인이 되는 표가 되었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을 때는 할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할례를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할례당이라 그래요. 할례당. 할례파 유대인, 할례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인데 할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주장하지 않거든요. 이방인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읽어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로, 어떤 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고만 주장하고 가르치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례를 먼저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요한과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도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12제자하고 달라요.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방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제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학자고 로마인의 그 시민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서로 자기 위치에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뭐 안 맞으면 나는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요한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로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대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서로 유익된 교제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서로 유익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런 다툼이 있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돌아왔을 거다 아니면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돌아왔을 거다 하는 학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마 둘 다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은 이 버가에 갔을 때 육로로 계속 행하지 않고 돌아와 버렸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3장으로 돌아가면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은 돌아와 버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그래서 버가에서 계속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산을 넘어가서 2000m가 넘는 그 산을 넘어서 더 육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이제 이름이 안디옥 출발한 곳과 이름이 똑같지만 여기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출발한 곳은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란 말을 쓰게 돼요. 처음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 지금 터키 지방에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말했죠. 역시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전략은 낯선 지역에 가면 무조건 회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 회당장, 그 앞에 지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말씀을 전할 사람 없겠나 물어보는 겁니다. 회당장이 사람들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보통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혹시 이 중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시오 하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바울이 손을 듭니다.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건 유대인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는 건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장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지금 모세오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 지나서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셨고, 그 다음에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얘기 다 합니다. 사무엘 상하서에 나오죠.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있는데, 구주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차지한 이야기, 사사들 이야기 다 하고, 그 사사들 다음에 왕이 나왔을 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언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었다. 그 메시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죽게 될 걸 예언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힘을 빌려가서 못 박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이 예언된 걸 이루게 됐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두었는데 부활하셨다. 그걸 직접 우리가 봤다 하고 증인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거죠. 그리고 32절에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바울이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썩음을 당치 않는 게 뭐냐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다윗에게 썩임을 당치 않는다 했는 그 말은 다윗 보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썩임을 당치 않는다 한 말은 예수 보고 한 말이다. 그래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의 말한 게 미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래서 41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예를 든 거죠. 놀라고 망하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보고도 듣고도 안 믿으니까 놀라고 망할 거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날이 오면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약의 율법만 자꾸 얘기했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아무도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요, 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 또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이게 유대 헬라인이죠. 유대인과 입교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돼요.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어라 고난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다시 이렇게 묻게 된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 겁니다. 이 참 특이하죠. 온 시민.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좀 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 가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지금 없지요. 그 바울이 지나가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생겨서 나중에 비잔신 시대,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됐을 때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만들게 돼요. 거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아랍이 지배하면서,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터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가면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 이 교회의 터는 동쪽으로 향해 돼 있고, 그리고 강단, 설교한 자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터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안디옥교회 교회 터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장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시민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무리, 예수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유대교를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믿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더 쉽게 믿을 수 있는데,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그걸 버리고 있다. 그걸 스스로 망하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너희들이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이라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면서 갔다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게 되었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안디옥에 기독교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다음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죠. 이때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여기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가면 돈을 벌거든요. 상권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란 말이 부자들이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종교를 전한다면서 쫓아낸 겁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안식일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두 주를 전한 거죠. 두 주가 말씀을 전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면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죠. 바울의 전략. 일단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 된 사람들이죠. 회당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여기 정통파 유대인들이죠.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로 말씀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초기 선교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마 악한 영이 있었다면 떠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낫게 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이 맞다는 것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믿게 되죠. 4절에 보면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이 방해하니까 또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또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고니온 갔을 때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지금 바로 밑에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는요, 바울이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병자를 낫게 할 때 이런 평생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완전히 이방 땅에 갔을 때.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이 루스드라고 여기 바로 밑에, 이고니온 바로 밑에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으킨 적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처럼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런 표적을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고치니까 바울의 말을 믿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똑같이 했죠.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거지가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도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돼 있죠.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소통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니까 그냥 표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소리 지른 거죠.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통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이 신내림 받았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거죠. 신기하다. 신이 일하는 것 같다. 무당이 구출하면 악기가 떠나고 병자가 낫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이 있다, 신령하다, 신이 임해서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도 어떤 신이 왔는가 보다, 어떤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신이 그에게 임했는가 보다. 그래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이렇게 부르고요.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 제우스는 예배를 받는 신이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위험 있게 보이고 제우스 신인가 보다. 말 앞에서 말을 막 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인가 보다. 그런 신이 임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 신이 임했는가 보다. 무슨 애기 동자가 임했는가 보다. 옥황 뭐죠? 네, 하여튼 그런 귀신이 있는가 봐요. 그런 귀신이 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시다,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시외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와 화환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신이 임했으니까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막 날리는 거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다는 게 우상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 하니까요, 신이 왔으니까 환영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재물 들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14절에 두 사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러서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 바울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헛된 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지. 나에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옷을 찢고 막 날린 거죠. 그래서 16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방임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니까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그런데 17절 잘 보세요.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결실기의 추수죠, 추수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해를 비춰주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땅의 신이 줬고 무슨 산의 신이 줬고 바다의 신이 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다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이 줬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깨우쳐야 돼.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은 세상에 주시게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반 은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특별 은총,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 보세요. 문제가 생겼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에게 도망와 있는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간 사람이 또 합쳐져 가지고 이고니온 사람이 바울 어디 갔나? 네, 루스드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신성 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게 스데반이 순교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유대인들을 모독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렇게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결처형 심판, 돌도 투석형으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 가가지고 바울을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처럼 늘어져 있으니까 이제 시 바깥에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가지고 그 돌에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어요. 많이 상처를 입었겠죠. 돌에 맞았으니까. 그때 이 바울이요.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거든요. 얼마나 자기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스데반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 죽어겠구나. 자기 친구가. 자기도 그렇게 맞아 보니까 그걸 알겠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돌에 한번 맞아 죽을 뻔했다 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돌에 한번 맞아 죽을 뻔했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되어 있죠. 이 더베가 제일 마지막 갖는 장소입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니까 이때는 아마 상처를 많이 입었겠죠.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도 흘리고 상처도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핍박도 받고 이렇게 상처도 받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죠. 여기 잘 보시면 단어가 교회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장로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지도자들을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모였다는 거죠. 교회라는 게 이게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더베의 교회가 생겼죠. 아까 이고니온의 교회가 생겼죠. 루스드라의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받았던 복음, 받았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 보시면 금식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놓고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부탁했다. 그리고 24절 그 앞에 도시 비시디아로 가서 다시 밤빌리아로 이뤘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똑같이 간 거죠. 그 교인들이 잘 모여 있는가 권면도 하고 그들을
주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까는 버가에서 출발해서 올라갔잖아요. 버가로 다시 내려온 거죠. 예, 버가로 내려와서 또 아달리아는 조금 옆에 도시입니다. 아달리아로 옆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출발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그들이 이를 교회를 모아 그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되죠. 이게 선교 보고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게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일,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낼 때 마술사 방해해가지고 눈 멀게 한 일 다 보고 한 거죠. 버가에 갔다가 요한이 돌아간 일, 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복음을 또 전했더니 다음 주에 또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온 시민이 다 모여서 설교 들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바람에 또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고, 이고니온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루스드라에 도망가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만나서 일으켰잖아요. 신이라 그러고 막 제사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해가지고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했겠죠. 그게 선교 보고입니다. 1차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좀 정리를 하면요, 바울의 열심으로 전도했던 사역,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과격한 전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열심으로 문제를 만나면 막 눈물게 버리고, 또 옷을 찢고 막 제사하려고 하면 옷을 찢고 막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다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 복음을 듣지 않으려면 난 이방에 간다 하고 막 티끌 막 날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막 과격하게 막 전도한 거예요.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1차 전도여행,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다투기도 하고 가다가 돌아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1차 전도여행의 특징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부터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과격한 열심으로 전도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할례당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바울을 예수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인데 할례당 기독교인. 할례당도 바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되려고 하면 할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으려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유대인 되는 표를 받으려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거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본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교리 논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된다. 예수 믿게 할 때는 이런 성경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예수 믿게 하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게 1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은 할례당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15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바울이 선교여행 떠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자꾸 주장하고, 또 할례당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왔다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우리 의논하자. 그래서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야 뭐 자기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되겠지만, 이방인이 그러면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규칙을 정하게 돼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의 또는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또 우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디까지인가, 또 바울의 그 전도 여행하는 1차 전도 여행의 성격은 어땠는가, 그걸 좀 잘 보시고요. 참 열심으로 했다. 초기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도 이제 처음에 예수 믿으면 이런 열심이 있죠. 열심이 있는데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다툼이 생겨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경대로 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보여야 2차 전도 여행의 성격이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하시고요. 그 사이에 교리 논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예수 믿어도요, 처음엔 열심으로 믿다가 다음엔 교리에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하고 교리의 갈등을 넘어서 나중에 성경에 대한 성숙함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면 서로 열심으로 부딪히다가 성격 때문에 부딪히다가 나중에는요, 그러면 규칙을 정하게다가 규칙을 정한 것만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는구나 하고 성숙함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숙함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예수 믿는, 또 스스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또 바울도 사역자로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성숙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또 자신의 신앙이나 또 교회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